안녕하세요. 매일 남몰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참 남들에게 말 못한 사연이 하나 있어 수줍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귀신이라도 씌었나 싶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럼 제가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40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30대 초중반이었네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터라 종교 강요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던 터라 온 가족이 꼭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했어요. 어릴 때야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워서 교회 가는 거에 불만이 없었지만 조금 크고 나니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하늘에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신이 있다면 왜 제 시험 성적은 바닥을 치는지 의아하고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이후로 저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교나 다름없다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무사히 잘 졸업하고 나서도 매주 교회에 나가는 부모님을 보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싶기도 했지만 저에게 종교 강요를 예전처럼 하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취업을 하게 되었고 신입사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입이니 모르는 거 투성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수님이 저에겐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틀리는 부분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분명 같은 부분에서 실수가 나면 화를 내기 마련인데 정말 무슨 부처님처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일에 대한 이해도가 생길 때까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요. 사회 초년생이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 그때는 어리숙한 저에게 하늘 같은 사수님이 참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처럼 때 묻은 나이였다면 사수고 나발이고 사내 연애에 대한 감정이 싹트지 않았을 테지만요. 그때 저는 제 사수보다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커피를 사다 놓기도 하고 사탕 같은 간식거리를 하나씩 쥐어드리면서 말도 붙여보고요. 서툴게나마 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사수님께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사수님 또한 제 마음과 같았는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사랑을 키웠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 받은 날은 정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품에 안기지도 않을 만큼 큰 꽃다발과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풍선들 사이에서 웨딩 반지를 받게 되었을 때 감정을 채 느끼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평생을 약속했고 제일 떨렸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투피스 정장에 한우 세트를 사들고 시댁에 방문을 했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위기에 너무나도 당황했고 남편 될 사람은 익숙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질문이라고는 별거 없긴 했었지만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싶은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1980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시간은 알아? 어렸을 때 어디 살았니?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 획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 태어날 때 처음 입었던 옷 색깔은 알고 있니? 얘, 손 좀 내봐라. 네 손금 좀 보자. 호구조사로 시작된 질문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알지도 못할 질문들이 이어지자 너무나도 당황했고요. 나중에는 저에게 처음 앞니가 빠진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앞니가 빠진 나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날짜까지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니 인생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 앞니 빠진 날짜도 모르냐고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본인 앞니 빠진 날짜는 알고 있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별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나누고 돌아왔다고 생각했고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무성의한 대답만 돌아왔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예비 시어머니 연락이 왔고 어영부영 저희 가족도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웠던 날 이상한 질문들이 오갔기 때문에 내심 걱정되는 자리이긴 했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도망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무난했습니다. 다른 자리와 비슷하게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서로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돈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비 시댁이나 저희 가족들이나 전부 돈에 있어서는 이견 없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저나 예비 신랑이나 전부 한시름 났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일에서 생겼습니다. 신혼집은 애들이 원하는 위치에 잡기로 했으니 결혼식 일정은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애들 합이 딱 맞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일이라 하면 저희도 좋죠. 사돈 어른께서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12월 둘째 주 수요일이 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닌 수요일이라뇨. 도대체 어느 누가 수요일에 결혼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 부모님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입을 떡 벌리시고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수요일에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딱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결혼하면 이혼할 일도 없다고 했다면서 요일이 중요하냐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 그날 결혼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박박 우기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당황하셨는지 물 한 컵 들이키시고는 헛웃음만 흘리셨어요. 저는 예비 신랑을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수요일에 결혼하면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손님이 중요한가요? 우리 애들이 가장 합이 맞는 날에 결혼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 날이나 결혼하는 건 옛날 풍습에도 맞지 않고요. 손님을 조금 포기해도 애들이 잘 살 수 있는 날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틀린 말 하나 없어서 저희도 더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어깨를 한껏 치솟았고 저희는 그냥 시어머니의 고집대로 수요일 저녁 8시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결혼식장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2번이나 날짜에 실수가 없는 게 맞냐고 확인까지 하셨었어요. 절대로 예식 날짜 변경만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그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장담을 하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 그러니까 친정 쪽 손님들은 모두 황당해 하셨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친척도 상당히 난감해 하셨고요. 저희는 버스 대절을 일일이 신경 써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못 온다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대폭으로 손님들을 줄여 의도치 않게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뿌린 금액이 얼만데 제대로 수고도 못했다면서 참으로 속상해 하셨지만 시집살이 트집 잡힐까 무서워 시댁 의견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날짜를 받아왔다고 하셔서 시댁은 따로 종교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어디 신점을 보러 다니시는구나 싶었는데
시댁이 글쎄 기독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모태 신앙이셔서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도 그럼 왜 결혼식 날짜에 그리 신경을 쓰셨지 하시며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 결혼식에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시기로 했다고 하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땅히 주례를 봐주실 분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하니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며 준비도 다 잘 되었고 결혼식 날짜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다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지. 우리 이제 결혼하면 주말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취미 생활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이든 뭐든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약간 곤란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말에? 주말에는 교회 가야지. 우리 어머님 소원이 며느리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였거든.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둘이 놀러 다니거나 취미생활 하는 거 다 좋은데 일요일 오전에 교회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저는 미리 정해진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표정에서 다 드러났는지 남편이 저의 손을 꼭 잡고는 제게 애와 가까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신실하신 기독교 신자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기도 했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평생 꿈꿔오셨어. 며느리가 생기면 같이 손잡고 예배 보고 밥도 먹고 하고 싶다고 하셨고 내가 나머지 시간에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할게.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만큼은 교회에 같이 다녀줬으면 좋겠어. 대신 제사도 없고 별다른 가족 행사로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 부분은 안심하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제사 지내는 걸로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없다고 하니까 교회 정도야 나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평생 소원이라고 하셨다는데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간 순간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과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목사님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신도들이 전부 목사님의 말에 엎드려 절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너무나도 생소한 분위기였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신도들에게도 제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다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나서서 설레발을 치시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나 좋아하시니 일요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니 당연히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희의 신혼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녀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던 터라 얼른 저희에게 이세가 찾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물론 친정도 시댁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어 하셨고요. 당연히 빨리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즐기자는 마음으로 이세 계획을 했기에 피임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은 편은 아니니 아이가 일찍 찾아와 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좋은 소식은 없냐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 말씀이시죠? 천천히 마음먹으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나이도 많은 편은 아니라서 금방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알아서들 잘하겠지. 다름이 아니라 너 앞으로는 속옷을 흰색만 입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너랑 빨간색은 절대 상극이라고 하니까 속옷은 물론이고 옷도 빨간 옷 절대 입지 말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새겨 듣는 게 좋을 거야. 제가 화려한 속옷을 즐겨 입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속옷 색깔까지 지정해주는 시어머니는 없지 않나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이런 전화를 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나보고 흰색 속옷만 입으라고 하시는 거 있지? 그래? 엄마가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나? 아니, 시댁 식구 전부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전보로 다니셔도 되나? 남편은 점이라니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되물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 결혼식도 무조건 수요일에 해야 된다고 하시고 속옷도 절대로 흰색만 입으라고 하시고 나보고 빨간색이 상극이니까 옷도 같은 건 절대 입지 말라고 하시던데? 엄마가 전보로 다닐 사람이 아닌데 절대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모태신앙으로 버텨오신 분이라 점이니 무당이니 그런 소리 하면 화 엄청 내실 거야. 저는 대충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서 전보로 다니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 또한 저런 소리를 들었다는데 시큰둥한 반응이라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또 바쁜 한 주가 지나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댁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잠시 밖으로 담배 피러 간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급하신가 싶어서 저 화장실에 있다고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아, 어머니, 저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급하게 가릴 부분만 가리고 어머님께 소리를 쳤는데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어머님을 밀어내고 화장실 문을 다시 잠갔어요. 아까도 분명 잠갔는데 어머님 손에 열쇠가 있는 걸 봐서는 억지로 문을 여신 것 같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나와서 어머님께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예, 너 내가 뭘 했어? 절대로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한다고 했지. 내 말이 아주 말 같지 않지? 어?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지금 색깔 있는 속옷을 입은 거 아니야? 어머님, 왜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빨리 애가 들어선다고 했단 말이다. 도대체 누가요? 어머님, 혹시 점 보러 다니셔요? 얘가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무슨 점을 보러 다녀? 그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손주 빨리 보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절대로 흰색 속옷만 입으라고 전하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셨다고 그러셨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흉보는 거니? 그런 소리를 뭐 아무한테나 해주는 줄 알아? 나처럼 20년 이상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모여서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시는 거야.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몇몇 신도들만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한단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족 간의 평안을 위해 물음을 하시고 응답이 오면 하나하나 알려주신단다.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시집 오게 됐겠니? 다 목사님께서 며느리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이지.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와 오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거지 목사님이 점 찍어주셔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너를 집안에 들여야 부흥이 된다고 했다고.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너 딱 시집 온 날부터 너네 시아버지 사업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잖니. 지금 거래처가 2배로 늘어나서 너 시집 오기 전보다 딱 매출이 4배가 올랐어.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 때문에 저한테 흰색 속옷만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잠잠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흥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전부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니까. 아가, 네가 건강한 거 다 알지. 근데 임신은 하늘에서 아이를 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니? 속는 셈 치고 딱 흰색 속옷만 입고 지내봐라. 응? 그 뒤로 저는 속는 셈 치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흰색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자 정말 3개월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딱 떴을 때 저는 임신에 대한 기쁨보다 정말 흰색 속옷 덕분인가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양가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보다 목사님 덕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흰색 속옷을 입으면 아이가 바로 들어설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저에게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말 들어서 절대로 손해볼 게 없다면서 이게 다 전지전능하신 목사님의 기도 덕이라고요. 완전 기세등등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혹하더라고요. 꾸준히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가서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하나 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아이가 들어서니 저도 점점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하나하나 목사님의 말씀이라면서 사소한 것부터 일일이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에 땀이 정말 많이 나는 체질이라 겨울에도 양말을 잘 신지 않을 정도거든요. 여름에는 당연히 슬리퍼만 신고 다니니 양말을 절대 신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에서 양말을 신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양말이요? 어머니 저 발에 땀이 많아서 양말 신으면 오히려 더 냄새나고 불편해요. 내 말 들어서 어디 손해본 적 있니? 목사님께서 너 양말 안 신고 다니면 한번 탈 난다고 하더라. 임신도 했는데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양말 신고 다녀. 양말 신고 다녀. 알겠어? 임신해서 몸은 점점 불어나고 다리도 붓고 더워 죽겠는데 양말까지 신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게다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양말에는 절대로 손이 가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양말 신었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거짓말로 양말 신었다고 대답하고는 신지 않았었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발목이 확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임신 중이라 간단하게 부목을 대고 반깁스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날 바로 전화해서는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양말 안 신었지? 하며 제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속옷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뭔가 타이밍이 짜맞춘 듯이 흘러가니까요. 저는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엄청 답답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에서 응답을 전파해 주신 건데 그걸 왜 안 듣고 그러니? 안 되겠다. 너 나 따라서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자. 금요일 오전에 시간 비워도.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금요일 오전에 시어머니께서 믿어 의심치 않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따라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정 참석하고 싶으면 세례를 받고 오라며 정중하게 저를 내보내셨어요. 저는 기도회 중간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세례받는 법을 여쭈어 보니 무슨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맥주병이기도 하고 어릴 때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이후로 물 공포증이 있어서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욕조에 물 받아서 씻는 것도 가슴이 벌벌 떨려서 절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례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나 실컷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라고 했죠. 그러니 바로 돌변하셔서는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기도에 참석해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냐고 화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물 공포증 있어서 절대 물에 못 들어가요. 물속에 둥둥 떠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데요. 게다가 저 물에 뜨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신도들 중에 물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다 목사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냈어. 우리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구나. 저 임신 중이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가 임신 중이라는 핑계를 대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더 이상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머리채 잡혀 끌려갔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영부영 세례를 잘 피하자 그 뒤로 금요일 오전 기도회에 같이 가자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한시름 났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이라면서 제 살림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침대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뜸 집에 찾아와 침대를 침실 정 가운데에 떡하니 옮겨두시는 거예요. 저는 침대가 너무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다가 침대를 두면 공간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벽에 붙이면 몰라도 침실 정 가운데에 두면 이 침실이 아주 음양의 기운이 좋다고 하더라. 딱 침대를 정중앙에 두면 그 길을 너와 우리 아들이 다 받아간다더라.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잘 알지? 시아버지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도 덜컥 임신까지 했으니 시어머니 눈에 목사님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다리도 거의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 매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음양의 기운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물쭈물 하시면서 몸이 튼튼해지지 않겠냐며 엉뚱하게 대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대로 아는 건 없는 것 같았지만 집을 3개 부리길래 어쩔 수 없이 침대를 침실 정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오며 가며 얼마나 불편하던지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가 왜 여기에 있냐고 구석으로 밀어두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하는 일이니 시어머니도 별 말씀 못하겠지 싶어 냅두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몸이 튼튼해질 거라는 말이요. 제 뱃속엔 아이도 있었으니까 왠지 그 기운이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다리를 찢기도 하고 공간을 애매하게 차지하는 바람에 화장대도 치워야 했지만 적응하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놀래서 휴대폰도 두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응급실 침상도 아닌 의자에 멀뚱멀뚱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래서 막 달려가 남편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너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차는 거의 폐차 지경이라면서 다친 데가 어떻게 없어. CT랑 MRI 같은 것도 다 촬영해 봤어? 아니, 그걸 촬영할 필요도 없을 거래. 의사가 와서 이곳저곳 다 보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네. 레카 차량 기사가 에어백이 잘 터져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차량이 전부 흡수했다고. 저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침대를 정중앙에 두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으면서 그때부터 정말 절실하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과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군소리 없이 전부 따르게 되었습니다. 믿어서 손해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예, 오늘 기도 말씀에서 옷장에 옷을 전부 뒤집어서 걸어두라고 하더라. 안쪽에 붙은 택이 바깥에 오도록. 그래야만 네가 진통을 오래 안 겪고 아이를 낳을 수 있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장에 있는 옷을 전부 꺼내서 뒤집어서 옷걸이에 걸어놓았어요. 꼬박 3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옷장에 옷을 다 뒤집어 걸어놓으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배가 살짝 뭉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순산할 수 있다고 하니 기분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진통이 찾아왔고 저는 양수가 터진 상태로 급하게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첫 아이를 낳을 때 10시간 이상 진통을 한다고 했고 자궁문도 천천히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어 내진을 했는데
간호사분이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더라고요. 출산 진행이 빠르게 되어 이미 자궁문이 9cm 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무통 주사도 맞지 못하고 바로 출산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 힘주라는 소리를 듣고 힘을 빡 주었는데 뭔가가 쑥 하고 빠져나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첫 분만에 이렇게 빠르게 출산한 산모도 드물다면서 고작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 품에 아이를 안겨주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친구들은 12시간, 길게는 40시간도 진통을 했다는데 저는 정말 4시간 만에 아이가 쑥 하고 나왔어요. 회복도 어찌나 빨랐던지 후배아리도 없이 바로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퇴원했습니다.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다 옷장에 옷을 거꾸로 걸어둔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정말 신의 뜻대로 하니 아무 어려움 없이 출산을 마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해서 2주간 푹 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절대로 고춧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더라. 아이한테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고춧가루를 먹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매운 걸 정말 좋아하는 제가 고춧가루를 끊으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리원에 들어온 3일차에 저도 모르게 김치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고 아이를 보러 내려갔는데 아이의 얼굴이 새빨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냐고 조리원에 계신 직원분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웃으시면서 태열이 올라와서 그런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러다가 금방 가라앉을 테니 로션을 잘 발라주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에 그때부터 다시 김치는 쳐다도 보지 않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로션을 꾸준히 발라주며 보습도 해주었고요. 그러자 3일 만에 다시 아이의 피부가 가라앉더라고요. 고춧가루를 먹어서 정말 태열이 올라왔던 거구나 싶어서 저는 조리원에서 나와서도 절대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봐, 내가 고춧가루 먹지 말랬지? 지금부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꼬박꼬박 해야 해. 그러니까 제일 안 좋다는 오후 4시 44분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매일요? 아니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드려야 효과가 있지. 4시 44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드려야 가정이 깨지지 않고 평안한 거야.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오후 4시 44분이 되면 아이가 울던 말던 기도를 10분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 집안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얘, 침실 한가운데 왜 침대가 떡하니 있니? 창가 쪽으로 밀어놓지 않고. 저는 음양의 기운이 가장 잘 받는 자리라 거기다 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너무 놀란 친정엄마는 그때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옷을 왜 다 거꾸로 뒤집어 걸어 놓았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대답하고요. 그 덕에 4시간 만에 순산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그 뒤엔 냉장고를 열어 고춧가루가 든 음식이 하나도 없다며 무슨 맛으로 이 반찬을 먹냐고 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춧가루가 든 음식을 먹었다가 아이에게 태열이 올라 고생했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냐며 아버지께 제가 미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양말 안 신고 다녔다가 발목 다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거기다가 그 말 하나하나 들었더니 시댁 사업도 잘 되고 남편 교통사고 때도 아무 문제 없고. 고춧가루를 먹어서 태열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신생아들은 그래. 태열이 올랐다가 가라앉고 그러는 거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야.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야. 그리고 애초에 임신했을 때부터 너 골반이 넓고 걷기 운동을 자주 해서 순산할 거라고 했었잖아. 물론 4시간 만에 낳은 건 빠르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옷을 뒤집어 걸어놓은 덕이겠니? 이서방 교통사고도 그래. 차가 충격을 다 흡수해서 이서방이 멀쩡한 거라고 했다며? 엄마, 지금 몇 시야? 나 기도해야 돼. 오후 4시 44분이 딱 되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잔소리를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죄를 고하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 기도를 드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싸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우는데 무슨 짓이냐며 제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척 무시를 하고 찬송가를 꺼내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어머니께서 제 뺨을 짝소리나게 치시는 거예요. 저는 얼얼해진 뺨을 붙잡고 놀래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미친 기집애가 어디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금 애가 우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정의 평안이 사라진다고요. 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건 잊어버렸니? 언제 외할아버지가 이런 짓 하신 적이 있어? 사람이 시간의 순리대로 살고 일이 생겨도 다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목사 말에 빠져가지고는.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어머니의 입에서 탁 터지자마자 정말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정신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말씀도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려고 피임을 하지 않았으니 흰색 속옷을 입던 말던 임신은 당연한 거였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접질렸던 것도 제가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슬리퍼 신고 내려가다가 턱에 걸려 접질린 거였고요. 너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씀만 믿고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사업도 그동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운영하셨으니 거래처가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였고요. 음양의 기운을 받아 남편이 튼튼해져서 사고를 당했어도 다친 데 하나 없었던 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였던 거였고요. 아이의 태열도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왜 고춧가루 든 음식을 먹지 않고 버텨냈는지 갑자기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저를 말리고 있었고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멍했던 정신이 돌아오자 우는 아이가 걱정되어 바로 안아주었어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제가 여태 이 아이가 우는 걸 무시하고 기도나 드리고 있었다니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디 사이비에 빠져서는 우리 딸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게야? 지금 집안 꼴이 전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자네도 그딴 사이비를 종교랍시고 믿고 있는 거라면 당장 이혼하게.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친정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절대 아니라면서 본인은 그런 종교를 믿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께도 자기가 말씀드려서 절대로 우리 가족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쉽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쉽게 그 습관이 바뀌겠냐고 하셨어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혼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믿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딱 한 번만 믿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우리 와이프에게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영 끊고 살 생각이니 절대로 일요일에 교회 가자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시어머니의 당황하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긴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 머리에 꽂힌 보라색 머리핀을 보더니 이것도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냐며 머리핀을 휙 던지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건지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보다 한 발 빠르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화를 받으셨고요. 예, 너 머리핀 안 꽂았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왜 이래? 다 너 때문에 멀어진 거잖아. 사돈 어른,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딴 사이비에 빠져서 우리 딸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믿고 싶으시면 혼자 믿으세요. 그쪽 목사가 아들 이혼시키고 싶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애들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딸 그 교회에 데려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혼이 정말 제대로 먹혔는지 그 뒤로는 교회 가자는 말 일절 꺼내지도 않고 이것저것 시키시던 일도 그만두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비가 이혼하면 집안 사람 모두 쫓겨나는 종교였다고 하대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남편이 초강수를 뒀던 거였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상한 짓을 요구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일절 없고 혹여라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까 무서워 제 눈치까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도 절대로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은 둘째까지 낳아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물들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모든 일은 자기가 믿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명하게 제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오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시댁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며느리들 모두 자기 삶을 찾도록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